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임을 자각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해 놓은 예언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예언한 부분이 몇 번 등장합니다. 7교회와 7인과 7나팔, 그리고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예언해 놓은 부분이 바로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 위험 상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적 1장을 보면 교회의 목적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결국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으로 사탄으로부터 이끌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통해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망가진 세상을 교회를 통해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조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치유의 기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한 시대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 기능이 사라졌다라고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온냉요법, 즉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이용하여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은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래 목적인 세상을 치유하고 정화시켜야만 하는데 마치 미지근한 물과 같아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실 정도로 불쾌히 여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교회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이니 치유의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박해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결국 소금의 기능은 짠맛이고 수치료의 기능은 덥거나 차가운 것을 이용하여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하거나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교회는 교회의 원래의 기능인 치유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교회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라우디에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영적 위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각을 하지 못하니 방법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은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의 삶에서 성령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때에 교회에서 생명이 흘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영적 위험 상태를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원래의 목적인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인 치유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어서 마침내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픈 가정이기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결코 기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밝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